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밀락교회 또 새로남 쉼터교회 이렇게 같이 사경회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이제까지 투자했던 시간과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하늘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과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을 많이 써놓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늘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나오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숫자에 들을까? 나보다 더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혹 빠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는 여러 교파의 사람들과 많은 신앙 공부를 해봤지만 가장 정확한 기별을 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누가 14만 4천이냐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품성의 유형, 그리고 그 흠없는 무리에게 속하기 위해 준비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품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는, 신과 신의 그런 전쟁은 결국은 우리들을 누구 소유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되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으로 파괴된 이 품성을, 형상을 다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위기이다.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죠. 어제 전 이 늑대와 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0.04%예요. 그 유전자가 다른 것 때문에 늑대이고 개인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와 늑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실험. 그래서 이 몽골에서, 거기는 늑대가 꽤 많아요. 이 산악지대에 늑대를 잡아다가
이 새끼 이제 난지 며칠 안 된 늑대를 잡아다가 이제 집에서 기르면 얘들이 우유를 먹고 잘 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기르다 보면 우리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한쪽에서는 어린 늑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늑대들은 사람의 보살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생의 모습은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자신이 늑대임을 아직 잊지 않았다는 듯이. 사나워지고 이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완전히 균형이 잡히지 않았지만 덩치는 다 자란 어른 늑대. 이쯤에서 사람들은 늑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죽여서 가죽을 파는 것. 사람 손에 키워진 대부분의 늑대는 그렇게 죽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다음해 겨울 정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늑대는 사람과 가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그것이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손에 길려져도 본성이 안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 그 교동문 읽은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착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야,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거 우리들의 연구해야 할 최고의 그런 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은 늑대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텐데요. 늑대가 그러면 언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녀는 늑대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르며 그들의 감각 발달을 개와 비교해 보았다. 새끼 늑대는 정말 멋져요. 생후 10일쯤 됐을 때 데려오죠. 그 시기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잘 걷지도 못해요. 그냥 작은 털뭉치 같죠. 4시간마다 젖병으로 수유하며 정성껏 보살펴요. 24시간 곁에 있어야만 친해질 수 있어요. 로드 박사는 새끼들의 발달을 지켜보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와 늑대가 평생 동안 감각을 이용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아주 짧은 시기가 있다. 개와 늑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는 거죠. 늑대는 생후 2주경에 시작된다. 이 무렵 늑대는 후각만 완전하게 발달되면서 냄새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개는 그 시기가 생후 4주에 시작된다.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다. 생후 4주면 개의 모든 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늑대는 생후 2주에 냄새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냄새를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근데 4주 후는 개는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서 눈, 귀, 냄새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해요. 만약 이 시기에 그 감각을 바꿔놓으면 늑대가 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이미 발달해 있으면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에게 이 예수님과의 면담 속에서 얻어진 그러한 지식들을 성경에 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시골 교회로 가는 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큰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얼마나 길든지 수십 년, 어쩌면 한 50년, 100년 됐을 거예요. 그런 나무의 뿌리가, 긴 뿌리가 통째로 뽑혀가지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50년 된 악습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로 9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이 그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지도자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성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러한 지식보다 그것을 중생을 시키는 그 방법, 이것에 더 감명을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그런 바람이 불까? 어떻게 내 본성이 내 안에서 그게 변화될까?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뭘까? 이 과학자 중에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요, 자코모 리출라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들의 이 뇌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이 뇌와의 관계에서 실험을 할 때, 사람 가지고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원숭이 가지고,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꼽아가지고 먹을 때는 어디에 활성화가 되고, 또 사랑할 때는 어디가 활성화되고, 또 두들겨 맞을 때는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이러한 감각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뇌에다 칩을 꼽고 그것을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토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원숭이가 바나나 먹을 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실험자가 사람이 바나나를 먹은데 똑같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먹지 않았는데 사람만 먹었는데 보기만 해도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큰 발견이었어요. 사람이 이 바나나를 먹는데 원숭이가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는 원숭이가 끝내주는데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의 거울 뉴런은 차원이 달라.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이러한 신경세포가 있는가? 원숭이는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사람도 이런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원숭이는 행동만 따라서 하는데 사람은 감정까지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숭이들의 거울 뉴런은 뇌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만 발견됩니다. 원숭이는 단순한 동작만 흉내낼 수 있어요. 거울 뉴런은 인간에게 학습 능력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언어와 행동 규범을 습득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발전이 돼서 거울 뉴런이 감정까지 또 학습을 할 만큼 이렇게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칼에 찔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아이도 울어요. 감정까지 같이 느끼는 것이에요. 또한 거울 뉴런은 행동만이 아니라 감정 표현에도 반응합니다.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느끼면서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뉴런을 신경세포를 미러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린아이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눈 뜬 지가 얼마 안 된 아이의 앞에서 엄마가 혀를 내밀어 봤어요. 근데 아이가 같이 혀를 내미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훈련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능적인 것이. 그래서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다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이 혀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험해봤는데 우리 얼굴에 센서를 붙여서 어느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화면에 순간적으로 찡그리는 얼굴, 웃는 얼굴이 지나가는데 그 0.03초에 지나가는 얼굴을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근육이 그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움직이라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동안에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그려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연구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키고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의도를,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표정을, 예수님의 성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분의 성품이 닮아져 가버리는 것이죠.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니고데모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내가 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에 그 성경을 쓰게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뱀에 물렸을 때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들었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최고의 거울 뉴런, 그보다 더 큰 하늘의 과학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듭남을,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늘의 과학은 나만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술 중독이고 또한 공황장애기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잘 안 되니까 우리 교인 한 분이 여기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몸도 얼마나 홀쭉한지 밥도 못 먹었고, 그래서 술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듣더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를 오게 된 동기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갖고 공황장애 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인기피증에다가 거식증이 와가지고 제가 죽도 한 숟가락도 못 먹었었어요. 그쵸? 그때 당시 제 상태는 그래 누구든지 건들기만 하라 나 폭발한다. 어? 건드려 마라 하고 매사가 도전적이고 무슨 말하면은 부정적이고 서울 왔을 때는 꼭 아기할망구 같이 생겼었어요. 여기 막 미간에는 막 주름에다가 막 얼굴은 막 열을 내가지고. 근데 이제 사모님 말씀이라든가 뭐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시험으로 이제 한번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 미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없애주세요. 어머,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그때는 찬미가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눈물만 툭툭툭툭툭툭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슴 속에서 그냥 뭉클하면서 화가 안 나요. 무엇이든지. 그냥 그런가? 화가 안 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저한테 있어서 버려야 될 것 3가지가 있고 제가 끝까지 제가 지켜야 될 것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세 가지는 제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조건 복종과 순종.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그냥 바라기로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냥 쫓아다니고 무조건 순종, 복종 그렇게 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힘이 나를 바꿔놨어요. 마지막 그가 끝에 얘기한 것이 해바라기처럼 쳐다보면, 해를 쳐다보면 씨가 맺히듯이 쳐다보기로만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악습이 고쳐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은 우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런데 그가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의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냈다. 그 불같은 성격이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누가 성질내게 할 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사랑과 순경의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변화되는 일은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니까 앙코르와트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그런 유적들인데 나무가 그 유적들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유적들을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참 궁금해했는데 어느 영상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 위에 작은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그럼 나무 위에서는 자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비 올 때만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 위에서 자란 그 무화과 나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제 뿌리를 아래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내리다 보면 이제 나무 뿌리가 그 땅에 내려서 그때는 급격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이제까지 그 위에서 살았던 그 나무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점점 약해지고 무화과 나무는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적 위에 뿌리가 내린 것처럼 뿌리가 완전히 감싸버린 거예요, 이 나무를. 그러면 속에 있는 나무는 점점 약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약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나무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만 살아있는 것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찾아보면 내 자아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내 속사람은 커가면서 내 겉사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자아 포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내 자신이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깡을 부리고 그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교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죠. 최고의 과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이것은 진귀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운 것이에요. 아, 새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한다. 위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그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초월해 살기를 열망하며 의지를 굴복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다. 언제나 내가 했을 때는 죄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탄생하는 것이죠. 즉 십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회개한 뒤에도 그는 예수님에게서 계속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 그것이 딱 하나로 될 때 그의 생애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피해버렸을 때 맨 앞에 나서서 그분을 장례 치렀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놔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짜도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능력을 다 짜내도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바꿨잖아요. 그러나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뭔가 땅에서 끄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품성을 바꾸러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한 우리 형제 한 분이 오랫동안
그 예수님을 믿는 부인하고 살았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는 예수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것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했는데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제가 살아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과 최근 몇 개월 전까지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우리 대화 중에 신앙 이야기가 나오면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작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단 편에 서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저를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죠. 제 마음엔 사랑이 없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도 그리고 도울 줄도 몰랐습니다. 더 웃긴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죽는 것처럼 싫어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찾아온 모든 기회와 야심차게 세웠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제 인생의 반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반이나 남은 제 삶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에 저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품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허락해 주셨고 이로 인해 저는 요즘 아주 따뜻합니다. 촛불이 흔들려 꺼질 만큼 바람이 거세지만 이 촛불에 생명을 주신 분을 이제 제가 압니다. 이 촛불 하나로 저는 아주 평안합니다. 이제 촛불이 켜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선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촛불이 켜진 다음부터 저 덩치 큰 산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울려버렸을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의 품성들이 변화되었고 마귀의 형상에 찍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앞으로 영원히 하늘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형상으로 바꿔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 계실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 귀한 복음을 깨닫고 실천에 옮겼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갔듯이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세상의 말세의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가깝다고 알려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더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쳐다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의 사경회를 통해서 밀락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실제적으로 생애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밀락동에 어려운 아이가 있습니다. 조수아, 그 아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듯이 조수아 당신의 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 또는 이웃들 모든 교우님들이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를 살려주셔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의 기간 내내 주님의 영께서 같이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당신의 말씀이 가장 효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